오늘 제 설교 제목은 고르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며 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14세기, 그러니까 1390 몇 년, 1370 몇 년, 이런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유골로 장식한 성당 안의 사진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벌써 입구에서부터 사람들 유골로 장식을 했고 또 천장에도 많은 해골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해골이 많은지 저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것저것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해골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빌딩은 체코의 쿠트나 호라라는 도시에 있는 해골 성당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쿠트나 호라가 체코에 어디쯤 있는지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코스트니체 세드락, 다시 말하면 세드렉은 지명이고 코스트니체는 납골당이라고 하는 말이죠. 세드렉 납골당이라고 부릅니다. 사진을 보면은 성당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당은 모두 4만 여구의 실제 사람의 해골과 뼈들로 성당 안 내부를 장식했습니다. 그 뼈와 해골은 14세기 당시 모두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유골들입니다. 그 당시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혹은 절반이 죽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흑사병으로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죽어갈 때 유독 유대인들은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적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잘 걸리지 않는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고 그들은 그 우물의 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오해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흑사병에 걸려 죽었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수가 적었습니다. 왜 그 당시 흑사병에 걸린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적었는가? 그 질문의 답을 많은 전문가들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름을 씻음이러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않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시장에 다녀와서 몸을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았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과 음식들을 담는 식기들을 깨끗이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안 어느 도시든지 로마 군인들이 목욕할 수 있는 대중 목욕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목욕 문화는 로마 시민들의 청결과 위생에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손을 씻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목욕탕 안에는 여러 문란한 성적인 시설들도 있었습니다. 창녀들이 목욕탕에서 몸을 팔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이 망하고 기독교 문화 중심인 중세 때에는 그런 목욕 문화를 죄악시했습니다. 중세 때에는 유럽 사람들이 목욕탕에 가는 것이 죄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로마 제국 때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몸을 자주 씻지 않았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특히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몸을 씻는 것보다 안 씻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위생이 안 좋아지게 되었고 흑사병 전염으로 수많은 유럽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흑사병에 걸리면 환자들이 외출하지 말고 집에만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흑사병 환자들이 밖으로 나와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며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회개한답시고 고행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그런 무지한 일로 인하여 흑사병은 마을마다 더욱더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을 사람들과는 떨어져서 유대인들끼리만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손을 씻었고 특히 예배드리기 전에는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당시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덜 걸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조심하며 손을 자주 씻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손과 몸을 깨끗이 씻는 전통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포크나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집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으라는 그들 조상들의 명령이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으로 그들에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조상들의 가르침은 아주 위생적으로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그 당시 화장실에 화장지도 없어서 사람들은 배변 후에 왼손으로 앞에 놓여있는 물로 뒤를 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수할 때 더러운 왼손은 절대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 귀족들은 나무 막대기가 있는 해면 스펀지로 뒤를 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해면 스펀지를 소금물이나 식초가 담긴 통에 담가 두었습니다. 로마 화장실 안에는 흐르는 물이 있었고 그 물들은 화장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손을 깨끗이 씻었고 샌들 신은 발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먼저 씻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씻지 않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 조상들이 가르쳐준 좋은 전통을 당신의 제자들은 따르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그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두둔하시려는 것인지 그런 질문을 하는 그들에게 날카롭게 비판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위생을 위해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손 깨끗이 씻어야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그들을 비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형식적인 외식,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손을 자주 씻고 발을 깨끗이 잘 닦아야 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버리고 외적인 정결에만 그들이 집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척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손 잘 씻고 발 잘 닦으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손과 발 잘 씻는 것보다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손과 발 그리고 몸을 씻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씻음으로써 사람들이 정결하게 된다고 그들의 조상들이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교도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모일 때 반드시 그 앞에 흐르는 물로 손과 얼굴 그리고 발까지도 깨끗이 씻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씻음으로써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손과 발을 씻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는 율법은 없습니다. 다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아가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도 아닌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그들을 아주 비판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집안에 물이 항상 있고 언제든지 씻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마실 물도 귀했고 또한 씻을 물도 흔하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지금처럼 집안에 항상 수돗물이 있던 때가 아니라 밖에서 힘겹게 매일 물을 떠와야 했습니다.
넉넉한 사람들이야 물을 흔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지금처럼 물이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그런 것을 지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며 또한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자기들도 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율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요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어떤 때에는 집안에 떠온 물이 다 떨어져서 손을 씻지 못할 때도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아주 신랄하게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본연의 뜻이 사람들에게 손과 발만 잘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는 뜻이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외형이 아니라 사람 안에 악함을 회개하여야 정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그 예로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배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은 정결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돼지고기와 오징어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미워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죄를 짓는 죄인이면서도 오직 손을 잘 씻음으로 자기는 정결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단지 돼지고기 안 먹는 것으로 자기들은 정결하다고 착각하는 그들을 위선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정결하다고 착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